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도 복된 역사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4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붙잡으려고 그래도 그냥 가더라고. 2025년도는 오지 말라 그래도 와버렸대. 한 해를 바라보는 소망이 서글픔과 아쉬움보다 더 커지고 소망이 더 커져 더 비전이 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2024년도 복잡하고 곤란하기도 했죠. 그래도 잘 살았고 잘했잖아요. 우리 스스로 한번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유성준, 너 잘했다. 앞으로 너 잘할 수 있어. 힘내. 여러분들 이름을 두고, 제 이름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름을 두고 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자기 이름을 두고 너 잘했다. 너 앞으로 잘할 수 있어. 힘내. 이겁니다. 자, 시작. 유성준, 너 잘했다. 너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 힘내. 아멘. 스스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또 2025년을 더 멋지게 살 수 있어 하는 소망의 다짐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24년도에 우리 교회가 없었던 두 가지 일이 해결됐죠. 주차장 문제와 공부방 문제가 해결돼서 진행 중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에게도 부족하고 없던 것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뭔가 본문 내용이 앞단락의 내용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과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 속에서 사는 바리새인이었던 상황이, 그 상황에서 자기를 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을 볼 때와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그 사실 속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이 본문 내용과 연관된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너는 죽을 사람이 하고 인정받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그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해 넘어질 때마다 마음이 고통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데 그 마음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도 말씀하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고 복되게 살고 싶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속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자기 마음속에 두 법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법이 있고, 둘째는 자신의 마음속에 또 다른 죄의 법, 자기의 인간의 욕구대로 하고 싶은 그 죄의 법이 자기 마음을 확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어릴 적에 그 동네 만화방이 있었어요.
우리 김옥두 권사님도 만화방을 운영해서 잘 하실 거예요. 10원에 한 권 이랬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보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생겼냐면 100원에 하루 종일 이렇게 써붙였던 데도 있었어요. 뭐 요즘에는 뭐 컴퓨터 게임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컴퓨터가 있으니까 하고 또 PC방도 가기도 하지만 제가 어릴 때 만화방이 최고였죠. 친구들끼리 얘기하기를 한번 우리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봐보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시도를 못했어요. 이유는요, 그냥 네다섯 건 보면은 그냥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서 그냥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봤던 만화 주인공이 고민하는 이 과정을 그렸어요. 한쪽 머리에서는 천사가 너 그러면 나쁜 사람이야. 그러지 마라. 착하게 살아. 막 그래요. 한쪽 머리에서는 또 마귀가 나와서 괜찮아 나쁜 일 아니야. 그런다고 네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한 번인데 재밌어. 짜릿해 해봐.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그 과정이 그려져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이제 육신의 욕구나 자기 이기심 때문에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하다 보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몽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해.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속상해서 내가 이렇게 약한가 싶기도 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로마서 7장 25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감격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속상하고 답답한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런 혼돈 속에 이런 이상한 동거가 내 마음에 생기는 걸 보고 왜 감사할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러고 있는 중인데 말입니다. 근데 감사의 탄성을 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에요. 자신의 모습, 그때는 어떤 모습이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외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아서 막 난리쳤다는 거예요. 계명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죄가 확 내 마음에 느껴지고 나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됐다. 나 죽었구나. 이게 로마서 7장 9절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복음을 몰랐을 때는 죄도 몰랐어요. 율법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살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는 죽음 속에 있는, 사망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목적도 희망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복음 안에서 율법을 알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니 자신이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죄 가운데 원래 죽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살게 된 귀한 소망의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드러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났더니 내 죄가 점점 드러나는데 그때 나는 옛날엔 죄를 몰랐을 땐 살한 줄 알았더니 죄가 드러나니까 내가 죽은 사람이었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내 자신의 죄를 위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라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 죄 때문에 죽었구만 이러면 안 돼.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보면 10절에 말씀하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죄로 죽었던 나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 믿고 내 영이 살고 내 영혼육이 사는 거룩한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1,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간의 힘,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성령의 법이 계시면 죄를 이기게 되고, 설사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기에 죄가 또는 사망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승리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했던 겁니다. 감사. 이런 고백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비록 죄로 인하여 넘어져도 죄에 대하여 구원받기 전과는 다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즉 전에는 죄에 넘어졌어. 네, 모르겠다. 살아갔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믿고 죄에 넘어졌을 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 사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 성령의 위로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로마서 7장과 8장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율법도 지킬 수 없고 도덕적 윤리적 방법으로도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은혜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 자신이 산다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살면 소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살다 보면 내가 세상 잼을 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비관하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있고 세상 소리에 주눅들고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해지고 이런 일들 속에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첫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아멘. 이방인들의 기도 방법은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담대하게 편안하게 주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준행하면 우리 염려하는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우리에게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라면 주님과의 영광 관계가 있고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내 무거운 짐 던져버리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집중하면 쉼, 즉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왔습니까? 또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어떤 학생이 가방을 메고 있길래 너무 힘들어 보여서 들어봤더니 무거워요. 근데 그걸 메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야, 이거 학교 두고 오면 안 되니? 그랬더니 안 된대. 이건 갖고 다녀. 너무 무거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집은 주님 앞에 두고 갑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짐 내려놓으세요. 짐 내려놓으세요. 육신의 방법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서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쉼인 행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다급함, 조급함, 답답함 이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이 이끄심에 대한 믿고 맡기는 평안함, 주의 나라를 구하는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대감, 그 기대감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바라보고 기대감이 생기나요? 나라 보고 기대감이 생기나요?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품격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 말씀드리면 세상에 염려 두려움 주는 것 그거 품고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대요 주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새겨지고 간직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도 바울을 보면요 율법에 매였던 자신이 육신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살 땐 예수님을 비방했죠. 교인들을 잡아서 괴롭히고 핍박했지요.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반 집사님을 돌로 던져 죽게 만드는 순교 일까지 만들었죠.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한 일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 예수 못 믿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장본이 된 거예요. 그런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줄 알았는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생명도 없고 그렇게 찾아 헤맸던 평안도 없고 세상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율법을 잘한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은, 즉 순종하지 않는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진노를 샀고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된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자책이 되고 후회가 되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확신 얻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7절에 있는 것처럼 상속자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런 믿음에 앞서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라는 앞에의 그 모든 상황의 결론적으로 이유와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말씀하시면서 뭡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과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은혜에 빚진 자다라는, 내가 죽을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자기가 죽을 사람, 자신 대신 다른 사람이 벌을 받거나 처형당하면 그분에게 생명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신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룩한 은혜가 있어 빚진 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어요. 자신이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11절에 말씀하시길 성령께서 마지막 날 무덤에 묻혀있는 우리의 죽은 몸을 부활시켜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것까지도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 육체에 남아있는 죄악의 본성에 이끌려서 죄를 지을지라 죄 사함을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린 빚진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빚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믿음의 행동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하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계획이 충만히 세워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기도로 해결해 나가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부터 도일의 작정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도 신년 새벽 기도 또한 사순절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고 그때 은혜 받고 응답받은 분들이 있어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더 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면서 이번에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근데 또 한 번 얘기해서 기대하는데 방해 있으면 안 돼요. 성전에 있어야지. 정말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기대감 가운데 간절히 기도한다면 주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나서 소개랍니다. 누가 재미나게 꾸민 이야기겠죠. 동물 왕국이 있었답니다. 곰과 여우가 그 동물 왕국에 공을 세웠어요. 큰 공을. 사자 왕이 상을 내리는데 최고의 상품인 밀가루를 한 포씩 하사했어요. 귀한 상을 탄 곰은 밀가루를 동굴에 깊숙이 숨겨두고 요리를 해 먹었어요. 그 밀가루로 아침에 수제비 먹고 점심에 수제비 먹고 저녁에 수제비 먹고
다음날 또 맛있는 수제비를 먹고 행복해졌어요. 신이 난 곰이 기분 좋게 여우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여우네 집에 가봤더니 거기 메뉴를 보니까 아침에는 칼국수, 점심에는 수제비, 저녁에는 튀김, 그 다음날은 만둣국, 뭐 종류별로 해먹고 있는 거 봤어요. 곰이 너무나 당황했어요. 자기만 행복한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임금에게 임금한테 쫓아가서 불평을 했대요. 임금님,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저에게는 수제비만 주고 여에게는 칼국수, 수제비, 튀김, 만둣국 이런 걸 다 주셨습니까? 따졌대요. 그러니까 사자왕이 한마디 하더래요. 나는 너희들에게 밀가루를 주었다. 그 밀가루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은 알아서 해라. 밀가루 줬다고 계속 수제비 만드실 건가요? 물리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같은 신앙인데 많은 사람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무기력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생동감이 넘치고 목적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다 한 이름 예수를 주셨고 성령의 은혜를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벌써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자원을 가지고 풍성하게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한편에서는 세상의 전업들은 무기력해지고 시험에 들었다면 쉬고 있고 실패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똑같이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구주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밀가루 계속 수제비 만드실래요? 수제비만 드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면서 허락된 하늘 자원을 기도로 받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기쁘고 만족스럽게 하려는 육신의 욕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이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제 사망 가운데 있었던 것을 또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고자 결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얻어진 믿음의 지혜가 뭡니까? 내가 빚진 자다 하는 의지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다 당하는 고난 속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즐겁게 감당하며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고백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 고백을 합니다. 왜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 준비한 상을 받을 자격을 준비할 아름다운 기회를 여기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고백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고백하니까 어떤 상황, 궁핍과 빈곤, 모든 상황에서도 일체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나도 복되게 하는 거룩한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런 충만한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능력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왜 헬라인 야만인 그런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진 사람이기에 주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자기가 그 빚을 갚는 복음의 전도를 통해 거룩한 빚을 갚으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를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진 이 나라는 믿음의 선조와 조국을 위해 생명을 초계처럼 버린 애국자들이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이만큼 왔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고 없이고 부르짖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봅니다. 콩을 1000개를 한쪽 주머니에 넣고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옆으로 옮기면서 1000개가 다 옮겨질 때까지 부르짖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고백 속에 주기도문을 갖고 그렇게 했던 분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워 후손에게 복되게 물려줄 거룩한 빚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주변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풍전등합니다. 나라가 포위가 당하고 먹을 것이 없는 위기 속에서 역대하 20장 12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린아이서부터 모든 여성 남성 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여호사밧을 저절로 승리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의 상황에서 말할 의욕도 없고 아무리 외쳐도 힘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기냐는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합당한 나라, 복된 나라,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도 우리가 정말 그 빚을 갚는다라는 감격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 우리는 나 혼자 큰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많은 분들의 사랑과 도움과 협력과 기도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 거죠. 수많은 외국의 도움으로 함께 왔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빚지고 살아왔습니다. 부모의 사랑에 빚을 졌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빚을 졌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에 빚을 졌습니다. 가장 큰 것,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구원의 은혜, 하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된 자격을 부여하신 그 거룩한 빚입니다.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의식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는다고. 왜요? 나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부모 사랑받은 빚이기 때문에 나도 자녀들에게 그 빚을 갚고 있다고.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행복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한 분 한 분의 수고 헌신으로 30년의 세월 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느낄런지 안 느낄런지 몰라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 위해 축복하고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손길, 그 헌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순간순간에 저희 모든 되어진 일 속에 성도들의 그 순간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축복하고 더 기도하고 더 아끼고 더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속상하고 실망했을지라도 그분이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거룩한 영적 빚을 갚으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믿음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후에 보면 결산할 때가 됐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님에게 간청합니다.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너 감옥에 가두겠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간청해서 임금이 안쓰러워서 긍휼히 보셔서 불쌍히 보셔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감사여 룰랄라고 춤을 추며 돌아갑니다. 10,000달란트. 이거 갚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그냥 멱살을 잡고 흔들어 버립니다. 갚을 돈이 없으니까 봐달라고 전전긍긍하고 싹싹 빕니다. 갚을 때까지 못 나와. 그리고 가둬버렸습니다.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한 달란트가 노동자가 6,000일 일한 겁니다. 근데 10,000달란트.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노동자가 100일 일한 거예요. 10,000달란트 tan급 받았으면 100데나리온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당신한테 이거 다 없는 걸로. 이래 정상 아니에요? 멋진 기사를 봤어요. 차를 젊은 사람이 이렇게 세우다가 주차하다가 다른 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해서 막 당황해서 주인한테 전에 주인이 아저씨가 나왔는데 이러고더니 뭐 괜찮네요. 그게 손상 안 됐네요. 그래도 뭐 고치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그러더니 대신 앞으로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가더랍니다. 그게 한 기사에 떴어요. 쉽지 않은 거죠. 우리 교회 민정 집사님은 지금 토니모리라고 있죠. 그 옆에 비욘드라고 하는 화장품을 원래 했었어요. 토니모리하고는 영업이익이 달랐어요. 판매 양도 달라요. 부러워했어요. 그거 놓고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놓고 갈 때 보증금,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죠. 권리금이요. 그런 거 주는 게 3,000이었어요. 돈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걸 내비두고 성주로 가게 됐어요. 그러더니 부르더랍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너한테 이제 돈이 언니래. 너한테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내가 3,000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는 안 받을게. 대신 너 앞으로 여기 그만두고 갈 때 나처럼. 그리고 떠나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격과 기쁨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너도 탕감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린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로서 그 빚을,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빚을 갚으며 진정한 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 있는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